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시간이 되게 없어서 주 앞에 겸비하기로 스스로 작정하여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넘어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 심령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각각 사람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얘기죠. 제가 봉독 하여 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서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자라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전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말씀을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감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만족입니다. 이건 주일날에도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복음을요 나의 무엇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붙잡고 하면 된다. 복음 가지고 네 한계를 넘어서라. 복음을 가지고 너의 무궁무진한 힘을 찾아내라.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이 나죠. 저는 그것에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분수와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죠? 만일에 복음 붙잡고 한계를 넘어서고 최고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진짜 복음 가진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회 각 층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자리에 엘리트로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반대로 정말 복음 붙잡고 예를 들어서 청소부로 인도받는 사람은 틀린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부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은 거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수와 한계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계속 뭘 향해서 계속 도전하라고 하는 부분에 조급함밖에 안 생깁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속을 때가 종종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복음을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제가 237개 나라, 왜 꼭 237개 나라냐? 유엔에서 전 세계의 국가로 인정받은 국가가 237개 국가라고 합니다. 제가 다 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몇 개의 국을 돌아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보지는 않았으니까요. 10분의 1 정도 다녔을까요? 그러면 저는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겁니까? 그죠? 바울이 이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 원한다 라고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가이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순교를 당하죠. 서바나를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응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어쩌면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아시아 지방의 7지역을 돌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이름은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제자의 확산되는 것까지 바울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많겠죠. 그죠? 아까 우리 전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포럼을 하다가 예레미야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레미야가 실제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2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본분 있죠. 그죠? 내가 한 지역 혹은 한 교구, 한 영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와 만족이 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세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시 이럴 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죠. 그래서 25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있습니다. 이 현장을 향해서, 전문성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것에 대한 만족, 감사가 없으면요, 지금 어떻게 되냐? 나한테는 평안함이 없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뭘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내 영적인 상태가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서 굳어서 쩍쩍 갈라진 땅처럼 있다가 무너질 때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눴던 대로 뭘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낮아지는 것에 대한 나의 관례를 찾아내라. 이게 지난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좀 쓸게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혹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문가들의 진짜 최고 정점에 있는 전문가들이요, 그 분야의 그 분야를 건드리면 이 사람 굉장히 자연유상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내가 안 해봤겠나? 그죠? 또 반대로 아닌데, 지금 이 물때가 지금이 아닌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인정을 합니다. 뭐냐?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은 인정.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을 153마리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 반응 보세요. 뭐냐면 곧바로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153마리. 야, 이분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는 300마리, 그 다음 500마리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야, 이분한테는 응답이 있구나.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하는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 조상들도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의 목적과 이유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생명이 떡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함께 있지 못하게 된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고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저들과 함께 가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서 또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심을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을 때에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래, 내가 복음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거냐? 아니면 내가 그 예수와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겁니까? 자,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셉의 지금 인생 스토리 이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잘했고 못했고 요셉이 이런 응답을 받았고가 주제가 아니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면 렘넌트 7명 얘기했었을 때도 아브라함, 요셉 여러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뭐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나의 복음에 대한 인생 스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잘 보면요,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어렵게 붙잡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승리하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뭐냐면 복음은
내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뭘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 분명히 나이도 나오죠. 그 17세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있었던 인생 스토리는 여러분 워낙 잘 아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 내가 형들이 시기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참았고 견뎠고 내가 언약 붙잡았고 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떠한 비밀이 있었냐?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창세기 39장 내용은 노예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 밭이 갑자기 잘 되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 기분 바탕에는 요셉이 성실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노력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인격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요셉에 대한 기록에 적혀지는 게 뭐냐면 요셉이 인격으로 라고 안 돼 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애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계획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요셉의 인생 스토리 요약인데, 그러면 하나씩을 조금 차근차근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을 꿨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꿈을 언약으로 잡았다가 아니라요, 저는 요셉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꿈으로 나올 만큼 붙잡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 언약이 뭐였었냐면 내가 뭘 이룬다, 안 한다, 총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하랑이 같은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랑 우리 장로님이 함께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함께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죠? 목사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더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초등학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대학생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죠? 요셉이 처한 그때 상황, 그때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백을 한 거죠. 그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이심이라. 요셉이 군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왕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을 딱 봤을 때 뭐죠? 자기가 총리 될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종들을 막 지시도 하고 막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끌고 그런 리더십을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봤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럼 문제될걸요. 왜냐? 종인데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종으로서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회사에 가장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보는 게 맞는 거지. 말단 직원이 사장 혹은 임원진 보면서 그 복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노예 혹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 가운데 5절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대로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자기 나름대로의 규례를 갖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지금 처한 상황에 맞게, 연령에 맞게, 직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분에 맞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산업인은 산업인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될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산업인이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 회사 일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고 출장도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이번에 집회 가야 돼 이러면서 회사 제끼고 없애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죠? 이 말은 우리 그 산업인들은 훈련도 받지 말고 예배도 안 빠져도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는 5,00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부 지방, 그 일명 미국 사람들은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이 어디냐면 보스턴이라는 지역입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스턴에는 유명한 대학이 밀집되어 있고 보스턴 지역에만 500개 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대학 다 있어요. 하버드 대학, 보스턴 칼리지, MIT 공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거든요. 어느 날 몇 명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5,000개 대학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부교육자들이 자기 교회를 다 내팽개쳐놓고 5,000개 대학을 한 바퀴를 다 도는 거다. 그러면서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네가 대학 다닐 때냐,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 네가 지금 그 직장에 돈 벌면서 그러고 있을 때냐. 여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 휴학 다 해버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총각 안수집사로 있던 그 친구는 연봉이 한 2억 5천? 그 회사 티를 치워버리고 뭐라는 거냐, 봉고차 같은 거 대절해가지고요 미국을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여러분, 그게 맞나요?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은 인정합니다. 틀린 게 아니겠죠. 뭐가 틀린 거죠? 시간표와 내용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만일에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세계복음화, 내 지금 학교 다닐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전 세계의 현장을 돌아다니겠다고 저한테 결단했다고 기도 부탁을 하러 오면 저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결박기도 하면서 말리겠습니다. 아니겠죠. 그죠? 그것처럼 요셉은 내 처한 환경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
여러 가지 갈등,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요셉이 하는데, 요셉이 흑암아 물러가라 하면서 대항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 대한 영적 싸움이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외쳤더니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하면 흑암이 있고, 성경에서 그 영적 싸움은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단이 속임수를 가져다 주거든요. 거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언약에 요셉의 마지막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응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던 응답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요셉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요셉은 뭔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될 민족이 아니야. 나가야 돼. 나갈 때 나의 유고를 메고 해고를 메고 나가달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보세요. 총리고 응답받았죠.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너보다 내가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 배경 파워가 얼만큼 대단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약 70여 명이 들어갑니다. 일명 거짓대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 강성해집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그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 주셔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잘 되고, 그게 아니었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봐서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곧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유대인들이 그럽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네를 보고 했냐? 메시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시작을 하셔서 메시아 올 땅이거든요. 근데 요셉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해. 이게 요셉의 언약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응답받고가 아니라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있어야 될 민족이 아니야. 그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가장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증거도 있고 했던 사역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사역입니다. 이때 사역이 얼마만큼 대단했냐면 고린도 지역도 항구 도시고 잘 사는 지역이었지만 에베소 지역은 그걸 넘어서는 훨씬 더 강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아담의 신상이 무너지고 마술사가 책을 튀었더니 은 5만이나 되었고 진짜 말 그대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세계복음화를 본 겁니다. 그죠?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 요만큼 응답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은 거에 감사함 이면에 불안도 갖고 있어요. 혹시 또 갈등이 올까봐. 근데 여호수아도 잘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요만큼 응답받았으면 됐어요. 여기서 우리 민족이 번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를 거쳐서 보내시려고 하는 데가 어디죠? 가나안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 요셉의 유언이 성취가 되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마지막에 언약의 마지막
결정은 뭐였냐면은 메시아 골당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죠? 마지막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게 요셉의 마지막 언약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설명드렸겠습니다마는 요셉의 그때의 환경, 현실이 어땠을까요? 여기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형제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요 야곱이 아내가 4명입니다. 아내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엄마가 4명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의 영적인 배경도 요셉은 좋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첫째 부인이 레아죠. 둘째 부인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의 밑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이 라헬이 시집을 올 때 우상을 숨겨서 가지고 올 만큼 우상 숭배가 심각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게 언니 레아 때문입니까? 아니죠. 근데 언니를 막 힘들게 하고 야곱을 막 힘들게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화병이 많아서 그런지 요셉과 베냐민을 놓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잘 보면 형들이 애굽에 왔었을 때 요셉인 줄 알아들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을 이렇게 놔두게 하죠.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고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동생을 챙겼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 친어머니 밑에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유일한 동생이에요. 근데 엄마가 없다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시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야곱이 요셉을 끔찍히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언약적인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아시죠?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형한테 사기를 쳐 도망을 간 게 자기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집에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기꾼 요셉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이 누구냐? 외삼촌 라반이에요. 근데 거기 외삼촌의 딸을 보니까 너무 라헬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아내로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어떻게 하죠? 야곱을 속여요. 그래서 눈이 좋지 않은 레아를 먼저 아내로 딱 줍니다. 근데 그 딸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너한테 딸을 줄게 이랬더니 얼마만큼 야곱이 사랑꾼이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진짜 사랑꾼입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자 청년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남자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레아를 보고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동생을 먼저 보낸 적이 없다. 그래서 또 얘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둘째 딸을 줄게 하면서 데리고 온 여자가 라헬입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었네. 그 밑에 태어난 자녀를 당연히 편애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물론 야곱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편애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지금도 자녀 2-3명이 있는데 누구 한 명 편애한다? 편한 애도 망치고 편애를 당했던 자녀도 망쳐요. 그죠?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왔던 환경 현실은요, 제일 큰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외로움. 근데 이 외로움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포용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갈등의 이유가 돼요. 그리고 이게 핍박의 이유가 돼요.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집에서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 후대들, 난 집에서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형제들이나 아니면 엄마가 이거를 이해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더 자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은요, 딱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런 딱 현실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언약을 붙잡을 기회가 됩니다. 요셉에게.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경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분 중에 자녀 문제, 혹은 경제, 아니면 질병, 여러 가지 인간관계, 혹은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문제, 혹은 내가 남들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큰 실수로 인하여 오게 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언약의 기회냐 아니면 무너짐의 기회냐는 겁니다. 간혹가다 매스컴을 보면 불우한 환경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이 맞나요? 예, 어느 정도는 맞고 그건 어느 정도 틀렸어요. 반대로 실제로 그 노벨상을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쭉 조사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아빠가 없었대요. 편모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편모 집안에서 불운한 환경 때문에 어떤 친구는 범죄로, 그런데 노벨상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집안에는 편보 집안의 노벨상으로. 그러면 환경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극한의 환경과 현실 속으로 집어넣게 해서 뭘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는 기회가 됐어요. 분명히. 자, 언약을 붙잡는 기회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부터 뭐냐? 모든 일어나는 일이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언약의 여정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셉이 언약을 다 붙잡는 장면, 오늘 본문이에요. 약 17세입니다. 그죠?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뭐죠? 형들의 막 갈등 어려움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에 경제 문제가 풀리고, 응답이 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요, 그의 2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라고 돼 있고요, 4절에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언약 잡는 장면이 5절부터 나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미워했대요. 아니, 언약을 잡았더니 문제 환경이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 이 자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렘넌트 언약, 후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내 자녀가 더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죠? 좌절하고 낙심할 거 아닙니까? 요셉이 딱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미워하였더라가 언약을 붙잡았더니 더욱 미워하였더라. 나중에 어떻게 바뀐지 압니까? 죽이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이끌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일어난 계획이, 일어난 사건이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내가 나이가 차니까 외롭다, 혹시 나도 이제 결혼 적령해야 되니까 누구를 좀 만나야 되겠다,
라는 것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있겠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왠지 압니까? 그런 감정은 불신자들이 느껴요. 불신자도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이 불신자들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맞다, 조건이 맞다, 나를 사랑해준다, 내 위로움을 채워준다, 내 부족함을 채워준다, 아닐까요? 그죠? 혹시 그렇게 연애를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 재정 문제 혹은 교회 안의 갈등 여러 가지가 왔다. 그거랑 우리 교회가 전혀 복음 없이 상관없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왔다.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일어난 여정이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 달라요. 나는 그냥 전혀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한번 이왕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한번 내 진짜 최고가 돼 봐야지. 이렇게 해서 뭐가 일이 풀리잖아요. 그 응답 아닙니다. 그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언약의 기회로 삼고 그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노예, 감옥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노예로 갔었을 때에 요셉이 가정의 총무, 그러니까 보디발의 재정을 감당하는 총리가 됩니다. 이때 뭘 배우게 되죠?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죠? 거기서 또 사건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여자가 나타났네. 그래 감옥을 가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정치범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쓸데없이 그 상식이 많아지는 곳이거든요. 여러 정치 잡범들이 다 있어요. 그럼 오만 때만 얘기 다 듣습니다. 왕이 어떠니, 뭐 국무총리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어떤 일이 있었니, 막 이런 얘기 다 들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총리를 삼아 전 세계 선교를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인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게 된 겁니다.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바로왕이 했던 얘기입니다. 41장 38절에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17세 때 언약을 붙잡고요, 나중에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쫙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죠?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응답이 막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셉이 응답을 보고 달려간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달려간 겁니까?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물러 못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니라. 여기에 야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자, 이후에요.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상 5장 2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그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예수께서 12지파 중에서 누구 지파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윗이 유다 자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메시아가 올 지파니까. 근데 주권자께서 유대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참 굉장히,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요, 요셉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22절에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전체를 함께 묶어서 언약의 대열을 이루는 명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12아들 중에서 이때 당시에.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결론입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뭐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죄인들 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유대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저 죄인들과 같이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짓들과 사기와 이런 것 속에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케 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내게 남을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얼마나 자부심입니까?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다고 나오죠? 여호와 제단 앞에까지 가지도 못했대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가슴만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냐? 우리는 복음 가진 정말 이 시대 남은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고 겸비할 내용이지 그게 우리를 특별한 선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선민의식 때문에 망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렘넌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렘넌트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시고요, 어떤 문제 사건 앞에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그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는 겸비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함께 하시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지난주 금요예배인가요? 수요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기도도 솔직히 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 나니까 정말 희한하죠.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진짜 내 자녀가 어느 날 내가 회사에서 다 힘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아무것도 뭐 모르면서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딱 안으면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만 들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장 눈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몰라도 돼요. 요셉이 17세에서 30세 이 과정 속에 내가 총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되어 내 인생 과거, 내 지나갔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재석이 되고요. 지금의 내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어쩌면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 언약 속에 온전히 깊이 들어가고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한 1, 2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제가